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시는 말씀의 일부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너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도 말며 그 앞에 나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아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먼저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존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을 뜻하고 있습니까?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한 예배입니다.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의한 예배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네이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다면,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곧 예배할 때가 오니 그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바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떠한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 즉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예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십자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역시도 이것이 하나님이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형벌을 받는 형틀이에요.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요. 심지어는 성경책 자체에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책 밟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성경책 정말 소중하게 달았어요. 정말 이거 떨어뜨리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같았어요, 성경책이. 그런데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십자가로도, 이 십자가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오직 그 한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선택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경건하며 조용하며 무겁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무리 지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로 나온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을 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맛보아 알았어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예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끔찍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어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바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로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세요.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왜 이 사람들이 이 형상들을 만드냐면 이들의 목적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마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처럼 대체하여 그 만들어진 신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그러나 너희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떤 것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형상을 만들어 마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처럼 나가 그것을 섬겼어요. 그것을 예배했어요. 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역사들이 있죠.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또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대체를 할까요? 그것은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자기의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되어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모양은 그럴싸하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숭배하며 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그 은혜만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지. 그러나 불의한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마음속에서 예배하며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라 하는지라라고 하며 그 앞에서 축제하며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많은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가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지켜내신 사람들이며, 또한 광야로 나오며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한 물을 제공하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며 예수님을 막 칭찬하며 예수님을 막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수많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요. 마치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예배해야 할 때가 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하나님, 자신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예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가운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왔다고 한번 쳐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목이 말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반석을 쳐서 깨뜨렸는데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래고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였기에 상황 속마다 변하게 되어지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새겨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가정에서 두 번째 최장신이에요. 첫 번째는 제 동생이 제일 큰 장신이에요. 저보다 한 이만큼이 더 커요. 이만큼인가? 아무튼 좀 커요, 저보다. 그 제가 아직은 두 번째 최장신이에요. 만약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만 살았고 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그래도 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장신이다 하면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한 2m나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깜짝 놀라겠지. 내가 그래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한세미는 저만 해주는 그렇게 있고 뽀기 어머님도 저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갑자기 2m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났다가 그 앞에서 나의 자금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되게 큰 줄 알았어요. 나만큼 큰 사람은 아직까지 없구나.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사람을 보니까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자라고 나의 나됨을 굉장히 크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작은 존재구나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선 그 주님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지. 왜냐면 내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는 멋진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사망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가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컨시스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없이 무너져요. 밥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해야지. 매해년마다 세워요. 아니, 매 첫 달마다 매 달마다 첫날이 되면 운동해야지. 그런데 몇 분이 안 가요. 음식 나오면 그냥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는 거야. 오늘은 아니야. 의지가 바로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의지와 그 각오와 결단이 몇 초 안 가 무너져요. 그게 바로 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끊임없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모습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보여지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디게 보여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그 마지막 우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의지의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은 구원받았고 내일은 구원 안 받았고,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 몇 초를 땅에 사이로 계속 구원받았다가 천국에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의 기준에서, 내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무한 반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아노라 하신 이 음성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강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시거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하나님을 자꾸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질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사람이 오늘 나랑 약속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랑 어디 가서 재미나게 놀고 왔어요. 그걸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요. 정말 질투가 나서 질투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나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자꾸 대체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태우시고 무너뜨리시고 고치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로 7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또 그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 된 자들은 결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4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야훼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너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의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고 예배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열방에 바벨론에 붙여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억압과 힘듦을 경험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내시고 왜 고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불러내신 언약을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도록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나심과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꾸 등장을 시켜 마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그냥 무관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힘듦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의 우리됨을 산산조각 나게 해주세요. 나를 의지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큰 자로 보았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자로 외쳤던 이러한 모든 나의 나됨이 이제는 무너지며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과 또한 예정하심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셨고 이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신 은혜로 나를 있게 하시사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한 음성 속에 알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